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로부터 사실상 150여 년 훨씬 뒤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당시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스러운 경험,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 숭배 많이 하고요. 온갖 죄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본받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근데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와 또 사막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을까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이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로를 향해서 본국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가 나오죠. 이 골짜기처럼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도두어지는 거죠. 다시금 일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언덕과 같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탄한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죠. 험한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의 생활이 이제는 평탄한 대로처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당시에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 아직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로 여겨진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은 이런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만든 제국, 왕국, 이러한 위대해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런 영광들 사실 다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왕국으로 강한 바벨론, 사실 70년 만에 쇠락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강한 제국으로서 막 전체를 다스렸던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까지도,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 있는 아수르가 다스렸던 나라까지 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70년 만에 결국 쇠락하고 멸망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입니다.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동풍이 있습니다. 시로코라고. 이것이 불면은 풀과 식물들이 다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단지 꿈에 지난 허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기쁜 이야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믿고 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먹여주고 또 팔로 이렇게 모아서 안아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불신앙과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온갖 상처와 아픈 경험으로 험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목자가 어린 양떼를 먹여주고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 강하고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그 능력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